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은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믿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들을 권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기 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재생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을 뭐하고 권하고, 세 번째 그들을 뭐하고 가르치고, 네 번째는 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다섯 번째 무슨 사람이 되게 한다? 재생산 사역자가 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전도가 쉽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권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재생산 사역자가 되게 하려는 수고가 엄청난 수고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언제나 고백할 때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내가 수고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재생산 사역자가 되게 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할 것밖에 없다. 그러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지 아니하면 그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려우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환경이 그런데 목사님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환경을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 라오디게에 있는 성도들,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힘쓴다는 말은 원행 경기장에서 굶주린 맹수와 자기가 죽지 않아서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굶주린 맹수가 나에게 달려올 때 내가 그 맹수에게 잡혀 먹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많이 쓰고 그 굶주린 맹수를 잡아 눕히겠습니까? 힘을 쓰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힘을 썼다는 말은 마치 굶주린 맹수가 자기에게 달려 돌아올 때 그 맹수를 이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싸웠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힘썼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무엇과 그렇게 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싸운 것은 골로새 교회 이단들이, 라우디게 교회 거짓 교사들이, 히에라볼리에서 거짓된 자들이 와서 그 성도들을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말이지요,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니까 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마치 맹수와 싸우는 것처럼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무엇으로요? 이단들과 거짓된 자들과 이 악한 자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도 바울은 기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써 감옥 안에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힘써 기도했다는 말은 등장에 땀이 날 정도로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등장에 땀이 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힘써 기도했다는 말은 얼굴에 땀이 흘릴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성도들을 이단들이, 거짓된 교사들이, 악한 자들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단들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라우디게 교회 성도들을, 히에라볼리 성도들을 잡아 삼키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과 맞서서 영적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 전쟁인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다. 기도다. 기도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라우디게에 있는 성도들에게,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써서 기도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알기를 원한다, 내 좀 알아주라,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해서 기도합니까? 그 행편과 사정을 생각해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써서 기도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2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알기를 원한다고 이유지요? 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로 마음에 무엇을 받고
위안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로 지금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삼키려고 하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나 라오디게아 교회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힘써서 기도하는 것을 알면 마음에 무엇을 받는다? 위안을 받는다. 위로함을 받고 그 다음에 힘을 얻고,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강하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힘써 기도하는 것을 알고 마음에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어 강하게 되어져서 그 이단들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바울이 기도했던 사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두 번째, 왜 자기가 힘써 기도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느냐? 자, 다시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뭐해?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연합한다는 말은 하나 된다는 말 아니에요. 이단이나요, 거짓 교사나 악한 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전술 전략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하나 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이단이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는데, 여러분 이단이 제일 먼저 들어오면 누구하고 이간질을 제일 먼저 시킬까요? 목사하고 성도들과 이간질을 딱 시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 사탄들, 이단들은 딱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성도와 목사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간질을 시키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시죠. 성령님은 단 한 번도 하나 되는 것을 깬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을 딱 시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분쟁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게 만들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무리 저 무리, 막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싸운다는 소식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 교회가 싸우는 모든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저 교회가 왜 싸울까? 분쟁과 분열은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딱 들어오면 말이죠, 이단은 딱 들어오면, 악한 자들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질을 시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요, 저게 사탄의 장난인가 악한 자들의 장난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악한 자들 이간질을 시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하는 자, 이간질을 시키는 자는 그게 뭐다? 사탄입니다. 사탄. 특별히 사탄은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거든요.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무서운 것은 분쟁입니다. 분쟁. 성도와 성도가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싸우다가도 하나 되고, 싸우다가도 하나 되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연합하여 그랬습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하면 연합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논수마귀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가정의 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싸우는데 식구들이 함께 싸우는 것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겠어요? 사단이 하는 일이지. 사단한테 놀아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만 눈을 들어보면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이단의 역사인지 악한 자의 역사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 되어.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내가 힘써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걸 알아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그럼 세 번째,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다시 이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깨달아야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 그래서 확실한 이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확실하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뭐가? 참 복음과 이단과 거짓이. 저건 거짓된구나. 그게 왜 확실한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의 안에 있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아직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딱 확실히 알면, 깨달으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저건 이단이네, 저는 거짓된 복음이네, 이게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참 복음을 깨달은 사람, 이해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이단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 그게 깨달아지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풍성한 은혜를 복음 안에서 누리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뭐 했다? 힘써 기도합니다. 그래 너희가 그걸 알고, 너희가 그것을 알고 엉뚱한데 헷갈리지 말고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잘 서야 될 것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보실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 안에는? 그 안에는, 그 안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뭐와 무엇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뭐에 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 감추어져 있다는. 어디 안에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혜가,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식은요, 무엇을 관찰하여 정보를 얻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뭘 잘 관찰해보고 책을 읽고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정보를 내 삶에 능력 있게 적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 알기를 참 많이 알아. 뭘 주워 들어가지고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속된 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정보를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지혜가 없어. 널 보면 아이고 왜 저렇게 지혜가 없지? 왜 저리 사람 멍청하지? 그런 지식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는 뭐라고요? 정보를 내 삶에 능력 있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별로 지식은 없어. 지식은 별로 없는데 자기의 삶에 그 얻은 지식을 가지고 능력 있게 적용해 가지고 삶을 아주 참 잘 살아가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안은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단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것은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성막의 제도를 허락하셔가지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서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자, 성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텐트지요. 텐트를 치고 있다 그 말이죠. 근데 텐트를 쳤는데 그 이제 그 텐트를 칠 때 네개배로 쳐요. 네개배로.
첫째 덮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걸 천막을 짜가지고 제일 먼저 덮어요. 그 덮개.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뭐만 보이겠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3,500년 전이니까요.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이거든요. 이 네 가지의 색을 말이죠. 그걸 전부 다 해가지고 뭘 만들었냐? 천사를 그려, 천사를. 천사 그림을 그 짜가지고, 그 실을 가지고 짜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죠. 성막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당시에 말이죠. 3,500년 전이니까. 제2덮개를 덮어요. 그거는요, 염소의 털을 가지고 천막을 짜요. 여러분, 염소의 털을 가지고 천막을 짜서 제2덮개를 해요. 세 번째 덮개는 붉은 수양의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쳐요. 마지막에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딱 덮어. 해달의 가죽. 해달 알죠? 그 해달은 물만 조금 묻으면 쪼록 흘러내리니까 맨 가에는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이제 천막을 덮었어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사람들이 성막을 볼 때는 뭐만 보여요? 해달의 가죽만 보이는 거예요. 해달의 가죽이 색깔이 어때요? 우중충충하고, 아이, 저게 뭘 필요? 그렇게 느껴진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막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천장은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로 천사를 수를 놓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성소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빛 찬란합니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떡상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왼손에는 등대가, 왼쪽에는 등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성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밖에서 본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도 금으로 전부 만들어 가지고 그 법궤 뚜껑은 천사 둘이가 딱 마주보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를 하세요. 어디 안 들어가 보면 모른다. 성막 안에 들어가 보지 아니하면 이 놀라운 광경은, 이 놀라운 영광은, 이 놀라운 아름다움은, 이 놀라운 영광스러움은 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의 실체가 그리스도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겉에서 볼 때 예수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한 성인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볼 때는 예수님도 뭐 사람인데 뭘 그걸 믿는다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디 들어와 봐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지 아니하면 겉에서 보면 한 인간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영생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삶의 필요에 적당한 은혜들을 그분이 다 내려주시는 것을 어디 안에 있을 때 발견한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발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안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난리를 치고 왜 저렇게 열심을 내고
이해가 안 가는 거요. 이해가 안 가는 거요. 무엇을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처럼 밖에서 성막을 보는 것처럼 말해요. 밖에서 성막을 보면 우중충합니다. 볼품 없습니다. 텐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화가 뭡니까?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기를 소원하니까 그걸 우리는 보물이라고 그러는 보물, 보화 말이지요. 거기 어디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감추어지는 보화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말이죠, 기뻐가지고 이야, 예수 믿는 것이 이렇단 말인가? 마치 무엇을 발견한 것처럼,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신앙생활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까지 안 되면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고단한 것입니다.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발견하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쫓아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함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합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말하면, 이것을 말한다는 말은 1절에서 3절을 받고 있는데 특별히 3절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너에게 말하면, 그 말이거든요. 왜 그 말을 할까요?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죠. 자,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아무도 무슨 말로?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한다. 지금 누가 속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 라우디게에 있는 성도들,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교묘한 말로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단, 이단,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찾아오면 교묘한 말로 속입니다. 교묘한 말로. 교묘한 말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가지고 온다. 논리적으로 아주 그냥 논리에 들어보면 그 말이 맞네, 그렇네, 그래야 어디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지지. 논리에 맞지 않는데 누가 이단에 빠질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단의 말을 들어보면요, 논리가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봐보세요. 사단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누구에게 찾아오지요? 잘 모릅니까?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하와가 누구지요? 미안하지만 여자입니다. 여자. 또 이건 뭘, 목사님 평등하지 않다, 또 이런 소리 때 해라. 성경이 여자한테 찾아왔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찾아와가지고 덜 짐승 중에 가장 간귀한 뱀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장 간귀한 뱀이 하와에게 그럽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지 않냐? 하나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기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다. 자, 그러니까 또 뱀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너희 눈이 밝으면 선악을 분별하니까 하나님같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못 따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 설득력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언제나 사단은 우리의 무엇을 부추깁니까? 탐심을 부추깁니다. 탐심은요, 악한 원수마귀가 언제나 개입하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거든요. 아니,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하나님이 못 따먹게 그래서 하셨구나. 그래서 하와가 이 교묘한 말 속임수에 넘어가서 무엇을 똑딱 따먹더라? 선악과를 똑딱 따먹고 누구에게도 먹으라고 줬다. 남편인 아담한테도 여보 먹어봐라 맛있다. 아시겠습니까? 사단은 언제나 무슨 말로 우리를 속인다? 교묘한 말을 가지고 얼마나 그게요. 말이 교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전부터 욕심을 가지고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래 욕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 그러면 그 욕심을 즐기는 거예요. 다시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정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온다? 교모한 속임수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하니까 사람들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편지는 약 2000년 전의 편지입니다. 2000년 전에. 자,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만 이단이 있을까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골로새 교회 시대보다 이단이 몇백 배 더 많습니다.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언제 이단의 무슨 속임수에, 교묘한 속임수에 나도 모르게 홀딱 넘어가가지고 인생을 망하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면 되지. 뚱뚱한 데 소리 듣고 아 그럴 것 같네, 참 그렇네. 누가 귀가 얇아가지고? 여자가 귀가 얇다 이 말 아닙니까? 하와한테. 그래서 마귀가 온 거요, 사탄이 온 거요. 교묘한 말로 속임수로 말하니까 하와가 헷가닥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또 남자들은 덩신이거든요. 또 마누라 먹자고 하면 또 먹어요.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이 덩신들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요. 정신을 차려요. 그러면서 5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는 뭐 했다고요? 떠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떠나 있습니다. 로마와 골로새 교회는 아주 멉니다. 떠나 있습니다. 떠나 있는데 무엇으로는 함께 있어? 심령으로는 함께 있다. 이 심령은 영을 말합니다.
자, 육신은 떠나 있지만 영은 골로새 교회들하고 뭐한다? 함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의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요, 영적으로 통해 가지고요, 아무리 멀리 떠나 있어도 함께 있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집에서 나이 안 보고 싶나? 나이하고 같이 있나? 육신으로 멀리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수억 마리 있는 거리도 그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 내가 너희와 멀리 떠나 있다. 그러나 무엇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심령으로 영으로 뭐할 때? 기도할 때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있어. 자, 그 다음에 함께 있어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뭐 있게 행함과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뭐한 것을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이 질서 있게 행하고 굳건한 것, 이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질서 있게 행한다는 말은 이제 군인이 말이죠, 행진을 할 때 어디를 갈 때 우와 열을 딱 맞춰서 하나도 삐뚤음이 없이 쫙 행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질서 있게 행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굳건한 것, 굳건한 것이라는 말은 그것도 군대 용어인데 우리는 그냥 한글 이렇게 표현했지만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견고한 진을 구축해가지고, 진 말이죠. 견고한 진을 구축해서 적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굳건한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면서, 자, 질서 있게 행하고, 그 말은 군인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딱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굳건하게 하고라는 말은 견고한 진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요, 성도는 하나님의 병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군대 용어를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뭡니까? 군인입니다. 병사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병사가 이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 사탄, 이단, 거짓교사, 악한 자들은요, 우리 계속해서 달려들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는 일 두 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만다고요? 이간질시킵니다. 이간질시키는 모든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간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거든요, 이 사탄은. 그러니까 교회로 뭐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교회로 분열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다, 이 무슨 일이지? 여러분 아무것도 뭘 주저할 것도 없어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간질을 시킨다, 교회 분쟁이 일어나게 해서 분열을 시킨다, 이거 물어보나 마나 누가 하는 일이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분별이 되면요, 교회는 사랑 안에서 뭐 한다고요? 연합하는 거예요. 싸울 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단의 이 전략에, 전술 전략에 넘어가니까 깨춤을 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를 먼저 영적인 눈을 열고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면요, 아까 논수마귀가 사단이 아무리 무슨 말을 교묘한 말로 속이도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단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병사는 질서를 잘 지킵니다. 질서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뭘 잘 구축해야 된다? 진지를 잘 구축해야 됩니다. 견고한 절대로 방어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걸 무엇으로 그렇게 구축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구축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워 승리하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야 그렇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 함께해서 보니까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 몇몇은 다 또 뭐 그렇게 이기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 대부분의 성도는 질서 정연한 거예요. 질서 정연하고 그 다음에 진지를 잘 구축해, 견고한 진을 구축해서 아무리 이단들이 들어와서 공격을 해도 넘어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쁘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전쟁입니다. 전쟁.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반드시 승리해야 하나님께 뭐가 된다?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출발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을 잘 치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길 것인가, 낱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들을 붙들고 영적 전쟁에서 아까 논순마귀 사단과 싸워 패배해서 그런 모습 보이지 말고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